되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저 일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슬프게 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 망가진 모습들밖에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을, 나의 더러움, 부끄러움을 주님 그 위에 계시고 제가 우리의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을 살아나서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
영광초로 오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기도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축되지 않게 하시고 2022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사 온 국민이 화합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산적한 많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애교적으로 안정되며 번영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무고한 난민이 발생하고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각종 착취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악행을 공의로 심판하여 주옵시며 하루속히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수동교회를 주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시며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풍조를 쫓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기도하시며 수동교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가정 가운데에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 가정의 평안 주시고 늘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의식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참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찬양대회와 함께 하시사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영혼에도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하고 고달이던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참 이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했던 성도들, 오늘 이렇게 여기저기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충만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시다. 현재형으로 표현을 했죠. 함께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시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상 그 어느 성인과 그 어느 영웅 호걸과 그 어느 사상가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느 성현이나 그 어느 철학가나 종교의 창시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인봉된 돌문을 열고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더라도 누구에게나 어느덧 찾아오는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면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죽음의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그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 원죄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대한 담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 공사가 있기 때문에 산을 뚫었기 때문에 그 터널을 달리는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생명의 대공사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명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서 숨쉬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목마르면 우리가 물을 먹습니다. 물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햇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각기병에 걸려서 손발이 다 뒤틀어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햇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너무너무 고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날, 그보다 귀한 날이 없습니다. 또 하나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신 부활하신 날, 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말할 때에 두 가지의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 있다가 또 죽거나 영원히 살 때에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이거는 살아나는데 다시금 죽는 게 없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할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한 예수님의 부활에는 아나스타시스 그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아나스타시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사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싫어해요. 예수님 싫어하고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래된 전통적인 부인이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도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비병이 잠자는 사이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생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만약에 저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또는 제자들이 저 선생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그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크게 될 터이니 군인들을 보내어서 사흘 동안 돌문을 굳게 파수하게 해주세요.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 경비병을 풀어서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키라 하고, 믿었지 못했든지 로마 군인들을 며칠 딸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고 닫힌 돌문 위에 인봉을 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기절초풍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만 혼비백산 땅에 엎드러졌다고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달려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뇌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마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일러라.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찾아와서 시체를 훔쳐왔다. 그렇게만 말을 해라. 만약에 이 소문이 빌라도 총독에게 들려서 너희를 문책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손에서 무마를 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뇌물을 집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 하는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퍼지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기가 막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 정신이 들고 보니까 돌문을 열고 바깥으로 어딘지 모르게 나갔다. 그걸 제자들이 부활했다 퍼뜨리는 것이다. 참, 여러분 그게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싫으니까.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식일이 다가올 때, 그때가 아마 저녁 무렵이니까 6시, 오후 6시 정도 되는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계산법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게 되니까 우리처럼 0시, 자정부터가 아니라 말이에요. 저녁이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저녁 6시에 시작이 되니까 아리마대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공회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주 신앙이 깊은 분이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당돌이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총독이여 내게 주시옵소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아요. 나이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의 마음이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백부장을 명하였습니다. 예수가 죽었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 오라 했습니다. 창으로 찔러보니 물과 피가 퍽 터져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이미 여러 시간 전에 죽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신의 무덤에 안장을 해드리고 돌문을 닫고 인봉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기절하셨다고요.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 안의 공기 때문에 정신이 들어서 돌문을 열고 나가셨다고요. 그 돌문은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키가 넘는 지름되는 그런 둥그런 돌입니다. 건장한 남자가 4명 정도 5명 들어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입니다.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예수님이 혼자 그 돌문을 움직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그것을 믿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탐욕소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오래된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착각을 해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이해는 갑니다. 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은 아직 동틀 때입니다. 동트기 전입니다. 어둑어둑합니다. 아마 무덤을 헷갈릴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묘라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의 돌문이 굴려진 빈 무덤을 로마의 군인과 경비병들이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미 돌문이 열려버린 빈 무덤인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경비병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헛개비입니까? 그 앞에서 보초를 주고 있으니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엔 말씀하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부인하고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심리를 이미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생각을 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겠거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어떻게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앞에 인류 앞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좋은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교양서 수준입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해주는 금원서 정도입니까?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주고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문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성경의 뿌리는 이겁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진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글이 이게 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예언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반복되는 이런 말씀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도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실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분들이 각각 나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공간복음하고 조금 특별한 증인이 나오게 돼요. 그럼 뭐가 특별한 것인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누가 어떤 분이 증언을 했는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가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군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의 누우셨던 곳이라 말이야.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결국은 누굽니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 펑펑 울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세마포 옷이라도 곱게 챙겨서 쌓아드리려고 했던 정성스러운 마음이 돌문이 활짝 열리고 나니까 다 헝클어지고 만 겁니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누우셨던 머리맡, 하나는 발끝에 있어서 마리아를 보고 말합니다. 왜 우느냐? 내 주님의 시체를 누가 여기서 옮겨갔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나이다. 그럴 때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뒤에 누가 서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개를 획 돌리는 순간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어디에 옮겼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마리아야, 왜 우느냐? 왜 슬퍼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리아에게 익숙하게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지요.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보니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그리워하고 그야말로 보고 싶었던 예수님, 나를 떠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자 마리아의 마음은 녹아져 버렸는데, 무너져 버렸는데, 그 죽으셨던 예수께서 살아나신 모습으로 마리아와 말씀을 하고 있으니 마리아는 감격 속에 라보니요, 그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했지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또 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을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 살아나심을, 다시금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짓말 잘합니다. 곤궁에 빠지게 되면 없는 말도 지어서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일상적으로 보이진 않을지라도 천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말씀하심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취할 권세도 있으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계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는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로마의 병사도 아닙니다. 로마의 병사가 잡아 끌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사형의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우리 대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어디에서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목숨을 다시금 찾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느냐?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시 그 생명을 스스로 얻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계명대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잔 십자가를 주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시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비롯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무슨 도난설이니, 무슨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느니, 무슨 묘지를 착각을 했다느니, 그런 건 귀에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온갖 음흉한 괴계와 온갖 음흉한 거짓을 다 동원했지만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2000년 동안 건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출현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체이고 진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류를 미혹하는 자입니까?
인류에게 거짓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까? 인류를 속이는 사기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교율이 없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십니다. 대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다, 인류를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 없습니다. 그는 4대 성현으로 인류에게 큰 빛을 남겨준 인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 위대한 사건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주는 커다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시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하십니다. 이제는 죽음이 안 무섭다. 진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후생은 두려워, 후생은 무서워,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안 무서워, 죽음은 두렵지 않아. 왜냐? 예수님 살아계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모두가 다 부활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이라도 이 생명 70을 살고 80을 살아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492장 그 가사가 우리의 부활의 마음을 표현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 길이길이 주와 함께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그날을 사모하니 내가 그리던 주님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겠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여, 마르다처럼 우리도 나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확신함을 주저없이 고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가 그 한 절에 다 들어있는 너무너무 고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사단에게 내린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입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너의 머리가 상할 것이다 할 때에 너는 사탄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사단은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잠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인류 앞에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젠 여러분 작은 전투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미 전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마귀로부터 오겠지만 승리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무덤 안과 무덤 밖은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무덤 안은 캄캄합니다. 무덤 안은 어둡습니다. 무덤 안에는 악취가 납니다. 무덤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썩어지는 것들이 있는 곳이 그게 무덤 속입니다. 무덤 바깥은 햇빛이 비칩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악취 대신 향기가 넘쳐납니다. 거기는 썩는 것이 없이 거기는 오직 살아있는 생명만이 넘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무덤 밖 부활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우리의 육신적인 옛사람의 소욕들을 무덤 안에 안장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향기나고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새로운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어 살아가는 부활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총괄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총괄적인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2년 1개월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소멸돼서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집단 면역도 생기고 이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서부터는 코로나 완전 전면 해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오늘 그 감격 속에 맞이하는 부활주일과 맞춰서 내일서부터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코로나 이전과도 같은 교회의 회복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흥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싫어하고 세상은 인정하기 싫어서 부인하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이고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린네. 주께 드린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중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성읍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이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주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2년 1개월 만에 아버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소멸까지 되어서 세계가 하나로 교통케 하여 주옵시고 사회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될 뿐 아니라 더 한 걸음 나가서 부흥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방역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수고한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그 고통을 감내해왔던 우리 모든 국민들을 한없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로운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옵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내게도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삽시다. 인사하시죠.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이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주일은 이제 총동원 주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 부활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2년 1개월 참 정말 징그러웠어요. 예, 어렵고 참 답답하고 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제약이 많아서 예배당에 우리가 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의 가족들 독려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동원 전도주일, 총동원 주일, 뭐 전도할 거 없어요. 전도할 거 없고 그냥 우리 식구들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구들 먼저 나와서 코로나 이전에 그런 우리 모임을 회복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가 힘써 전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회로 한 주간 기도에 또 우리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만 6세까지입니다. 이제는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재직회 오늘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냈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비덤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는 오늘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가족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